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네,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 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었다. 그런데 불러서 빼내셨다. 다른 말로 해서는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김을 받았다. 다시 찾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응?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불러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불러내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버려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먼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지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였을 때 이 범죄한 이 죄를 지은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어떻게 했어요? 추방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 저 바깥으로 추방해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죄의 삭은 뭐라 그러냐? 죄의 삭은 사망, 죽음.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죽음과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 뭐가 된 거예요? 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가 지금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살아가는 저 에덴 동산 저 바깥 세상, 에덴의 그 바깥 세상, 거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사는 지옥, 무덤. 맞습니까? 저주받은 것, 어둠. 예,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 바깥에, 그 바깥이 어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요? 지옥이고 무덤과 같고 흑암이고 저주받은 곳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이 뭐예요? 세상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에덴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그 땅, 이 세상은 뭐예요? 지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거죠. 따라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라 그랬어요. 음부. 응?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무덤과 같고, 마귀가 쫓겨나서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음부라고 할 수 있다. 음부.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덤에 장사 지난바된 오늘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자가 돼서 어디 지금 묻혀 있어요? 어디 갇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무덤 안에 있다. 무덤 안에. 그러면 이 나사로는 무덤 안에 지금 죽은 자가 돼서 무덤 안에 지금 있는 이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건져내셨어요. 무덤 바깥으로.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이 무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헬라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어디로 불러내요? 교회로 불러내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야.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음부라는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천국으로 불러내실 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 그 나오는 사람이 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산자요. 그 사람이 성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건성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대요, 없대요? 예? 듣는 자들이 있대요.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나사로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약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농명해 놓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딱 이렇게 농명해 놓고 나서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불러내시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시고 무덤과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 천국으로 불러내시고 옛 언약 가운데서 새 언약으로 불러내시고 빼내신다. 예. 근데 불러내시는데 그 빼내시는데 그냥 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빼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거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고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죠. 맞습니까? 우리는 다 악한 자야. 우리 다 죄인의 인간은. 그죠? 따라서 그죠? 그러면 선한 일이 누구요? 선한 일이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이 선한 일. 죄인들 우리 인간 행한 일은 다 뭐예요? 악한 일.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한 일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못된 짓하고 죄지고 악한 일을 하면은 내가 심판받고 심판의 부활로 나는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 뭐냐? 선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자신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또 그 흔적이 그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는 그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냐? 인쳤다. 인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은 자가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문과 길을 막아버렸죠. 문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렸죠. 왜?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어요.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문과 그 길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 들어오게 딱 지키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내용이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산 자가 계신 에덴 동산, 그 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문과 그 길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그시고 막아버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딱 못 들어오게 딱 지키게 하셨다.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가는 그 땅 이 세상으로, 지옥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버려짐을 당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자기 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과 같이 버려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이,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은, 다른 말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둬버렸다. 죄인을
구치소대 감옥에다 가두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다 장사를 지낸 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서 무덤과 같은 세상에 쫓겨난 격리된 아담과 똑같다 그거죠. 이해되세요? 예? 오늘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덤을 땅에다가 묻어요. 저 바위를 파고 바위 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어떻게 하죠? 그 입구를 큰 돌로 딱 막아버리죠. 그죠? 예수님의 무덤도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가지고 입구를 막아놓고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을 보초를 쓰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 딱 지켜. 예.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저 세상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문과 그 길을 딱 막으시고 닫아놓은 것과 걸어 잠근 것 똑같은 거. 그죠? 그죠? 이 세상이 무덤이라면, 예. 에덴 동산 쪽에서 보면, 에덴 동산 쪽에서는 이 세상이 무덤이요. 거기 지금 아담이 있어요. 근데 딱 그걸 못 들게 딱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로 꽉 막아버린, 무덤의 문을 막아버린 것처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돌로 싹 확 막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못 나오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죽음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은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죽은 자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이게 에덴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가에다가 담아넣어서 생명가에다가 담겨져. 이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이.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면 아담은 산자의 영원히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자가 되어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생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가 된 아담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누구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음을 담고 있는 아담이 죽은 자가 된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이게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병으로 고통을 받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앙 중에 엄청난 재앙이 뭐냐? 저주 중에 엄청난 저주가 뭐냐? 중환자가 죽지도 않고 매일 고통 가운데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 죽지도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죽지도 않아. 여러분, 지옥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 죽지도 않고 그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재앙이고 여러분 징벌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된 이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어떻게 담을 놓고 들어오든지 하여간 어떻게 문을 부시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몰래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죽지도 않고 내 영원히 살게 되면 이건 이제 아담에게는 복이 아니라 이게 뭐요? 저주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한 고통감.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늙어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게요. 어느 게 진짜 좋아요? 늙어서 그냥 온몸이 다 망가지고 그냥 아파서 맨날 그냥 매일매일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을수록 이제 아파서 막 이게 근데 죽지도 않아. 완전히 모습은 추추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 늙어서 냄새나지. 늙어서 이제 자식들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자식들도. 근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 정말 오래 살아서 복 받으신 겁니까?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복 받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적당히 살다 죽는 게 복이요. 맞습니까? 만일에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이제 영생한 자가 되면은 어떡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계속 뭐 하겠어요? 불순종하겠죠. 하나님과 대적하겠죠.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맨날 이제 맞짱 뜨자고 맨날 하나님과 대립하고 내가 왕이다. 하늘 아래 왕은 둘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다. 이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 이제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이제 전쟁터가 되고 이거 뭐 그죠. 맨날 이제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그 길과 문을 차단하시고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된 아담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셔 아담을 십자가에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신 죽이는 일을 우리 옛사람을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예수와 함께 빨리 죽는 것이 이게 복이야. 이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선하게 사람을 왜 죽이느냐?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이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거. 다시 거듭나게 하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죠? 다시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죽이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영적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자를 불러내시지 죽지 않은 놈, 시퍼렇게 살아있는 놈을 불러낼 수 없는 거야. 옛사람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불러내서 살려내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거 살려내면 이놈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위험한 거지. 그래서 막아버린 거지. 못 들어오게.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그것도 헷갈려? 천국 죽어서 가? 살아서 가? 예? 살아서 천국 간다고? 살아서 가고 싶지. 근데 누가 살아? 살 수 있어? 영원히? 예? 다 죽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이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웃기지 마. 다 죽어. 죽어야 가는 거야. 죽어야 천국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죽음을 내가 꼭 끝까지 버티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야. 그때는 이미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죽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빨리 죽은 자가 돼야 죽기 전에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믿습니까? 요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살라고 하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서 끝까지 내가 살 때까지 버티다가 살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그때는 기회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이 과정,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지옥이 먼저야. 지옥이. 그리고 나서 천국이야. 죽음이 먼저요. 그리고 나서 부활과 생명이 있는 거야. 흑암이 어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 나중이야. 저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중이라 이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순서. 믿습니까? 먼저 에덴 동산 밖에서 지옥을 경험을 하고 나서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거, 회복. 그래서 우리 일생이 제일 먼저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저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무덤과 같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먼저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다. 이게. 불러내시는 거다. 이게 순서예요. 그죠?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거쳐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을 거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장세 전에 예수님과 맺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나리오 속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씩 불러내서 세상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시나리오가. 이거를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죽은 그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갈라내는 일을 하고, 그걸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 그게 심판해 주는, 심판은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누는.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 일을 지금도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이거를.
아담의 죄와 사망과 무덤과 같은 세상과 지옥에서 벗어나 에덴으로,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차단해놨어요. 이미 막아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독자적으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자기 어떤 방법으로 다시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 쪽에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닫아놓은 거를 열어두지 않으면, 막은 걸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제는 그 에덴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추방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무슨 약속?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너를 거기서 다시 건져내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왜 예수님을 왜 요셉의 아들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한 거라고 매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그럽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독자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 와서 언약의 후손인 성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에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도 구원의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그거를 이제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여자의 후손의 도움으로만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붙들어야 되고 누구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다시 에덴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에덴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이 막혔던, 이 차단에는 에덴의 문을, 이거를 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고, 예수님이 답이고, 왜 예수님이 길이냐? 왜 예수님이 문이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에덴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막혔던 길을 다시 그걸 여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여신 거죠. 천국의 문을. 십자가에서.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진 것은 뭐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이 뭐요? 길이 생겼다, 이게 문이 열렸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에덴 동산에 그 막혔던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열어졌다 그 말이죠. 그죠? 에덴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무덤에서 빼낸다 혹은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로. 마치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걸 문설주와 문지방, 뭐 들어가는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왜 문에다가 바릅니까? 문에다가 바른 데다가 벽에다가 바르고 뭐 딴 데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문에다가, 그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그 피를. 그 피가 바로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누구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문이라 이거 닫힌 문을 여는 그 피로 열린다. 그게 바로 대속의 피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피, 구원의 피라 이거야. 맞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또 47절까지 보겠습니다. 5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잡아가지고 피는 갖다가 이렇게 바르고 문선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뭐라 해서 안 먹었어요? 뭐라 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낚시에다가 비유하면, 여러분 낚시 아시죠? 낚시 미끼가 누구예요? 낚시 미끼가 예수님이라. 예수님. 예수님의 피. 그게 미끼야. 근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그 미끼를 어떻게 한다고? 덥석 물어버린다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 선택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미끼로 이렇게 흔들어도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본다 이거죠. 물지도 않는다 이게야. 아, 그딴 거 뭘로 먹냐? 예수는 뭐더러 믿냐?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안 물어. 죽어도 안 물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 하나님이 창세전의 그 언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명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덥석 그걸 그냥 물어버리는, 그 미끼를 그냥 팍 물고 탁 하나님이 낚아채는, 요 놈은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낚아올리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 낚아올리는 구원하신, 그걸 탁 물어야 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해봐야 다 소기의 경일기야. 들리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고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말라 그러고, 이게 차예요. 이게. 이걸 무느냐 안 무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인간 쪽에서, 내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이거 물어. 이거 물어야 구원받고 너 살아. 이거 물어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탁 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꼬시고, 야, 너 이거 물으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1억 줄게. 물론 돈 받으려고 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꼬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꼬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건, 성령께서 믿을 사람은 믿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따라서 구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인간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건 공짜로 주어진, 공짜로. 둘째,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건 주어지는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니 믿음이니 은혜니 천국이니 영생이니 죄사함이니 거룩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준다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공짜로 이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것은요, 땅에서 열심히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문을 이걸 잠가는 걸 어떻게 막 열쇠를 다 그냥
이걸 뜯어버리고 막 어떻게 막 깨버리고 부셔버려서 뭐 들어가고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지가 막 살아나가지고 무덤에 그 돌을 막 굴러내고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지가 거기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이 공짜로 주어졌으니 이게 공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함과 나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이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해주고 구원해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그 취소, 다시 빼앗아가고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신실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잘했는지, 뭐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뭐 그런 거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야, 요 놈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뭐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장부를 보는 거야. 언약에 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없게 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구원할 자구나.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껴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하시는 분은 누구요? 내가요? 거기다 좀 내 이름 좀 거기다 좀 넣어주세요. 그건 내 이름 좀 거기다 기록해 주세요. 그런다고 거기 기록이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거기다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다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 내 죽겠다고 막 내가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막 그냥 개거품을 물면서 막 그런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전에 창세 이미 다 결정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약속대로 하신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취소, 얘 구원 안 해, 얘 취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나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아, 나 정말 죄도 많은데 못된 짓 정말 죄도 많이 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행실을 지금 보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이게 믿어져. 자기 꼬라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혹여
혹여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어긋난 그런 행동,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징벌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벌 받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예?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날 것. 따라서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죠? 산자가 된 것이지만 그러면 죽는 것도 우리 성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뭐가 돼요? 뭐가 돼? 영광이 된. 근데 사람들은 죽는 게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네. 살아야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무슨 영광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나사로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평생 다 사는 그걸 보고 나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석자를 딱 기록해 놓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서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는 거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생명책에 농명한 기록해낸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릴까요? 빠뜨릴까요?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거기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실수로 구원시키지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하나도 없다. 싹 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전부 모아서 전부 추수해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자, 아모스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에서 옛날에는 그 키에다가 키질을 했잖아요. 키질. 채질을 키질을 했는데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가지만 알곡은 전부 이게 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도 저 쭉정이처럼 바깥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안으로. 에덴 동산 아직 에덴 천국으로 들어온 게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땅은 아까 그랬지 저주받은 그 지옥 무덤과 같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냐?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해도 이 땅의 교회가 다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속에서 빼내심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뭐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댕댕거릴 이유도 없어요.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하신다. 타락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희대로 타락하여 안 해요. 다른 사람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다 그 넓은 길로 간다고 막 불안해서 나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런 죄악에 관영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는 하나님의 택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가족을 전부 살려내셔서 구원해내셨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똑바로 올바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안심하세요. 예,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 타락해도 자기 백성은 타락하지 않는다. 다 사람들이 비진리를 쫓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종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귀를 들이지도 않고 그런 걸 따르지도 않는다. 아멘.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나는 안 가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 붙잡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아멘. 주님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발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뭐 예수 믿었다 생각하지 그딴 말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가지를 탁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을 수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요한복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게 세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좌선을 간다 이렇게
쭉 끌으면 이게 자석을 딱 이렇게 끌면 거기 세부치들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자석물이 안 해봤어? 응? 자석을 흙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막 이러면 쇠붙이고 달라붙죠? 그래 안 그래? 자석이 쇠붙이만 다 끌어당기면 물에다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끌어당겨. 쇠붙이만 전부 끌어당기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렇게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나를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도록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꿈속에라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 예수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그 예수자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막 이를 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담에색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 이 새끼들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막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하나님이 비추시니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니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 믿게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예수 믿으려고 지금 뭐 담에색에 갔어요? 예? 예수 믿는 것도 그 다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가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게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있는 사람은 사상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사상을 검증을 해봐야 생명책에 용납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딱 막아서 복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시큰둥. 아까 그랬죠. 미끼를 던져도 물지도 않고 배만 따라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안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꼬꾸라뜨리고 예수님께 만나.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들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들어야 돼. 못 듣게 만나. 귀를 막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넘어지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은혜가 만만치 않은 것이 뭐냐? 근데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간섭하냐? 이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을 해서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신다. 나 지옥 갈래요? 나는 지옥 갈래요? 그러면요, 얻어 터져. 정신 차리네, 새끼야. 미쳤어? 하나님을 얻어 터져서 좁혀서라도 끌고 가, 지옥 천국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끝나서 종쳤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 자꾸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당혹스럽고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막 회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는 살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 절대 그렇게는 내가 눈 뜨고 돌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딱 내가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해요? 누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안 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싸우면서 자충우도 의도를 하면서 막 찔찔짜고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돈이가 지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하려고. 그럼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안 돼. 안 돼, 이 사돈. 그러면 이제 울면서 이제 막 울고 이제 지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막 울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했다가 얻어 터지고 라! 탁! 끌어안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지는 힘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지가 이제 커서 이제 나이가 한 20대 30대는 엄마 아버지를 막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뭐 힘이 생기면야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겠지만 지가 힘이 없고 조그만 애인데 어떻게 아버지 엄마를 이겨요? 울면서 울면서 끌려가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보다 힘이 센 분이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가 징징거리고 떼쓰고 뭐 울고 짜증내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거 그냥 딱 하나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죠. 왜?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붙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확정적이라 이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아이 원대로 그냥 해도록 내버려 주나요? 못하게 부모가 말리고 못하게 간섭하고 그러지만 왜 그러냐? 부모가 보호자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지도 못해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 위해 살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 그러면요. 멀쩡하게 자다가 죽어요. 나는 아무리 살고 싶다 그래도 죽어요.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도 없고 자기 의지대로 막 죽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나 의지와 우리 원함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원함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나 영생을 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공짜로 그걸 주고 나서 그것을 이제 네가 그 구원을 네가 지켜. 네가 이제 책임져. 네 구원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모순이에요. 만약 구원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노력으로 구원도 따낼 수가 있는 거죠. 노력으로 따낼 수도 있는 거죠.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이. 예?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살려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무덤 속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살려주시니까 살아난 거니까.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 이게.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이 되려면 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겠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죽이겠죠.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러 죽을 이유도 없지만 일부러 살 이유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거예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이 한문으로 생이 뭐죠? 예? 살생. 명은 뭐예요? 명령할 명. 살으라고 명령하는 게 생명. 살라고 명령한 것이 생명. 그럼 누가 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누가 그 한자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생명. 명령이야. 살아라 명령. 그게 산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우리는 계획과 뜻대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죽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음보와 지옥 가운데 던져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생명책에 농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확정된 우리의 구원, 확정된 하나님의 그 작정된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